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세계 선교의 여정을 쭉 이렇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 여정을 3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여정, 그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머릿속에 잠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바다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위쪽에 있는 바다가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 선교의 출발이 바로 이쪽에 시리아,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쿠브로, 지금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이죠. 그쪽 나라로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장소가 살라미라고 하는 것을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통해서 여기에 수도인 바보, 영어식 발음은 파포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여기 가서 바 예수라고 하는 총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사역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쪽에 밤빌리아, 이쪽 쪽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의 버가에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 그 산맥 고도가 약 한 2000에서 2500m,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산을 관통하고 넘어서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역으로 쭉 해서 갔던 그 장소를 역으로 거슬러서 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쪽 지역이 바로 다소입니다. 사울의 고향이었죠.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오면은 직선거리입니다. 고생을 덜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역으로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시 이 산맥을 넘어서서 버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악달리아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고요. 고대 사회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출발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 여기까지 돌아오는 여정이 제1차 살림 세계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때가 언제 출발했는가? AD 47년에서 49년, 약 한 2년 정도,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전체 합산을 하면 약 한 2300km입니다. 짧은 거리예요, 긴 거리예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300km,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 함께 참여를 했던 팀원은 누구인가? 두 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으로 선교팀이 돼서 파송받아 선교 여정을 출발을 해서 여기 살라미라고 하는 쿠브로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한 사람이 선교 팀원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쭉 함께 선교를 하다가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딱 두 사람이 다시 남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통해서 쭉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한 4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어떤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루스드라에서 두 번째 이동한 장소가 더베입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세운 이 교회들을 쭉 하면서 방문을 합니다. 각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교회를 쭉 신방을 하는 거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이 1차 세계 선교 여정을 마친 다음에 파송했던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가지의 주제입니다. 첫째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한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가 설교가 이루어지고 예배하는 현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네 발로 즉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기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고 예배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현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라 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해서 막 신으로만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화환을 들고 오고, 그랬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팍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이런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그들이 쳐서 하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여기에 안디옥에서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여기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 거리가 18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고니온은 바로 옆에 있거든요.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선교 사역하고 복음 전할 때 막 방해하고 추방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끈질깁니다. 쉽게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 사역을 추적해서 여기까지 딱 와서 1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선동한 거죠. 어떻게 선동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 마술사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돌멩이를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로 그곳에서 테러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돌을 치지 않고 바울을 향하여 돌 테러 사건을 저지르는데, 바울이 이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고 거기 무리들이 충동질이 돼서 사람이 참 묘합니다. 그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돌멩이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돌멩이로 그 자리에서 많이 던져서 죽었는지 이 사람들이 죽은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갔다가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는데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햇볕이 내려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게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대동댕이 쳤는데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바울의 곁에 둘러섰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예수 믿은 초신자예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바울이 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모여서 바울 곁에 빙 둘러섰습니다. 왜 둘러섰을까? 걱정이 된 거죠. 바울의 테러 사건을 듣고 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둘러서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돌아가시면 장례식이라도 치러줘야 되죠.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이 둘러서서 상상해 보세요. 뭘 했을까? 그냥 둘러서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분이엘 생각해 보세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죠. 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이 제자들이 바울의 곁에 빙 둘러서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입장으로 봐서는, 보세요, 시체니까 성 밖으로 대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죠. 왜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를 죽음으로 끝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뭘 했느냐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냐면 루스드라 성입니다. 그 전날 바로 바울에게 테러 사건을 저질렀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돌멩이를 맞고 죽은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길거리 활보하고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면 더베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96km입니다.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거든요. 지금 돌멩이 맞았으니까 성한 몸입니까? 아니면 부상당한 몸입니까? 상상이 가시잖아요. 아마 온 몸은 피투성이로 지금 아마 그 상처투성일 것입니다. 바울은 돌멩이를 맞으면서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돌멩이로 던질 때 그곳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 돌멩이를 맞으면서 바울은 스데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성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96km를 걸어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어요. 거기에 와서 뭘 했는가? 몸을 치료하고 쉰 게 아닙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까지 그 몸을 이끌고 96km를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무엇이 바울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보세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명,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사명 주셨어요. 그게 아멘. 사명 무슨 사명이요? 사명 받은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 받으셨어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서 자기를 테러 사건을 벌인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갔고 96km를 걸어서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하면 데이빗 리빙스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정말 귀한 선교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이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지역 자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풍토병도 많고 그 다음에 맹수들도 그렇게 들끓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원주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명 위험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자가 이 리빙스턴의 어깨를 부렀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현지인들이 이제는 이분이 돌아가시구나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어도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 죽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 정도로 사명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고 싶어도 미안해요. 사명 끝날 때까지 못 가. 그러니까 우리 생명보다도 하나님은 이 사명이 있으면 우리 생명과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가치를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거든요. 사명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루어야 할 것이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죄 지으려고 건강 필요합니까? 더 타락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건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내려주세요.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써주세요. 공부 잘하게 하시고. 아멘. 공부 잘하게 하시고 어디 가는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똑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사명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96km를 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여정을 어느 신학자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면서 눈이 덮인 그 위로 지나간 자취를 보았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산토끼가 상처가 입은 거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하얀 눈 위로 걸어간 그 자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세계 선교의 여정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가 바로 그러했다. 왜요? 사명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두 목사님이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플로리다 지역에 와서, 플로리다 지역이 굉장히 기후가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쪽에 델타 바이러스가 막 미국의 핫스팟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골프장도 많고 참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이 플로리다거든요. 거기 이제 골프장 그 뒤에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쭉 이렇게 원 형식으로 지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사셔가지고 거기는 뒷문만 열면 바로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은퇴 후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즐기면서 사셨고, 한 목사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목회지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선교로 갔습니다. 두 분이 가셔서 열심히 이렇게 사시다가 얼마 안 있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막 선교를 하시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말라리아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잖아요. 그 말라리아 병에 걸리셔서 선교하시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이 두 번째 플로리다에 가신 목사님은 아주 더운 날씨에, 거기 여름이면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그 여름 날씨에 그냥 골프 치러 가시다가 너무 더워서 골프 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살다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하루를 살아도 과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명이 뭐냐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런 속에서도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득부득 기어서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달려가고,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지라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에, 더베가 바로 이 1차 산림선교 여정의 반환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어디를 갔는가? 이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세워진 교회를 쭉 방문을 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는가?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뽑히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는 마시라고요. 믿음의 자리는 떠나지 마시라고요. 왜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천국 가려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이제 권면을 하면서 그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장로죠. 오늘 성경에 장로, 각 교회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부탁했느냐면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저는 우리 성광교회 장로님들 모두가 다 발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장로님 아닙니다. 발로 뛰는 장로님. 내 발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고, 내 발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달려가고, 내 발이 필요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고, 발장로님. 나는 안수하더라도 발 붙잡고 안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머리에다가만 안수하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로 지도자들을 딱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님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이 버가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악달레아로 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서 27절에 보시면은 이 두 선교사님이 왔다고는 소문을 듣고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여기 27절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 집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들어요. 선교 보고를 듣는데 선교 보고가 두 가지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첫째로 무슨 보고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이 선교팀이 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쭉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광교회 50번째 네팔에 있는 교회, 그분들은요 딱 가서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면 영국 선교사가 네팔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참 기가 막히게 가르쳐준 인사법이 있어요. 뭐냐면 두 손을 딱 모으고요, 뭐라고 인사하면 제이머시, 여러분 마지막 보셨죠? 그게 손을 딱 모으고 제이머시 하면 저쪽에서도 손을 모으고 제이머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제이머시 했는데 저쪽에서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네팔은요 딱 구별이 됩니다.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제이머시.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제이머시. 이거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교사님이. 오늘 50번째 십자가를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많이 도구했을까?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 돌아올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하나, 선교사로 직접 가서 선교를 하고 선교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교회, 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보시면은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게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분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곳의 장로교회의 장로입니다. 세브란스 장로님이에요. 저분이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록펠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분하고 동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록펠러하고 같이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도 거부가 됐습니다만은 저기 세브란스 장로님도 그렇게 같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은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던 분이에요. 근데 1900년 4월 12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뉴욕에 가서 보시면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습니다. 유명한 홀이죠. 거기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세계 선교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선교적인 열정이 불타오르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카네기홀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면 조선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던 에머슨 선교사님, 이분이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조선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또 하나는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약은커녕 병원은커녕 의사 한 사람도 없다. 그 나라가 지금 공개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막고 있어도 의료를 통한 선교 행위는 묵인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 그 나라에 병원이 필요하다. 그때 그분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 나라에 병원이 필요하다.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저 세브란스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10,000 헌금 약속을 합니다. 1900년도에 $10,000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20억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딱 약속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세브란스 장로님을 붙잡고 고마워하니까 세브란스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You are not happier. You are no happier to receive it than I am to give it.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 헌금을 받았으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줄 수 있으므로 내가 더 행복합니다. 선교 보고를 들은 한 장로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빚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빚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갚으면서 사는 것은 행복입니다. 세브란스 이분이 그 뒤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지어주었던 그 병원이 지금 세브란스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적인 혜택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기루 같은 인생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다 놓고 가죠.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의해서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은 남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적인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